지난 1년간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보았는데 잠시 멈추고 이 대림절 기간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죠. 재미는커녕 의미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큐티하는 것,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 시간조차도 지루한 사람, 신앙생활이 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어떤 부담감만 있는 사람들이 있죠. 유진 피더스는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잊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소개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은 반인 동창이었어요. 1년에 한 반이어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제 때는 54명이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랑 저랑 전혀 관계도 없고 추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추억이 있는 사람은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 박수홍 씨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지인을 초대해서 본인이 손수 만든 음식을 이렇게 먹이는 프로였어요. 근데 박수홍 씨가 초대한 사람은 박수홍 씨가 20년 동안 후원했던 보육원에서 자란 두 친구였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건데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끊기지 않고 계속 웃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추억이 많아요. 박수홍 씨가 수족관이나 스키장이나 어떤 음악회 같은 곳에서 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출연료를 안 받을 테니까 대신에 내가 후원하는 이 보육원의 아이들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놀 수 있게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박수홍 씨가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을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데리고 다녔대요. 박수홍 때문에 스키장도 수족관도 음악회도 했대요. 너무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어렸을 적 기억은 다 박수홍 씨가 해준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저씨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기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고 오랜만에 만나도 루즈하지가 않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12월이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추억이 생기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공식으로 들었던 나를 구원하기 오신 이 땅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예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가 막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이런 크리스마스를 보낼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연말이라 밥 먹고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연말이기 때문에 대목이라고 돈 벌려는 사람이나 캐롤 들으며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12월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볼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를 오늘은 보려고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오늘 본문은 여섯째 달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그의 엄마의 뱃속에 임신된 지 6개월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태중에 생긴 지 6개월쯤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에 와요. 중요한 것은 천사를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장소가 26절에 보면 갈릴리의 나사렛이다. 이 나사렛은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지만 당시만 해도 남쪽을 제외하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작은 동네이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면은 잘 모르는 동네였대요. 그 외지고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정보를 보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였다. 그 처녀에게 천사가 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 28절과 2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어가서 말하는데 마리아를 부를 때 마리아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부르기를 은혜를 받은 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이 특별한 이유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에베소서에 1번 나오는데 그때는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딱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지칭해서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한 사람은 이 마리아가 유명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자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말해요.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들이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이 방에 누워있는데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일 로또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하던가 주식을 한번 땡길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굉장히 신중한 여인이에요. 이 말을 듣고 놀라요. 본문에 놀랐다는 말은 혼동 상태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숙고했다는 말로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막 흥분한 것이 아니라 김칫국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마을에 사는 나에게 벼랑간 천사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의구심을 품고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천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이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해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임신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줘요. 예수라고 지어라. 이게 왜 어려운 말이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자식 이름을 무조건 아버지가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까지도 그냥 다 일방적으로 지어서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도 일방적으로 말해줘요. 첫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큰 자는 존재 자체로 큰 사람, 히브리어로 메가스라는 뜻인데 가장 최상위의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받는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즉 인류를 구원한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 너의 뱃속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려고 천사가 왔다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돌아가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낳아드릴게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당황스럽고 어이도 없고 진짜 천사가 맞나 아마 믿겨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 33절을 읽어봅시다.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뭐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27절에 읽은 대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죠. 근데 당시의 약혼은 결혼 1년 전에 하는 것인데 이 1년 동안 순결을 지키기 위해 약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남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남자에게도 1년 동안 순결을 지키며 결혼할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결혼이 깨졌대요. 따라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는 것은 지금 순결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그렇게 순결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을 잉태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천사에게 마리아가 물어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일컬어지리라.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말에 천사는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성령의 능력이 덮다는 말은 그늘을 지우다 역사하다는 말로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세 번째로 물을게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인류를 구원할 아이를 낳을 것이라니, 내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니 믿을 수 있는가?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기 어렵죠. 우리도 믿기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의 난제예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잘 믿어지지 않는 종교가 되고 그리스 신화 같은 취급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도 아세요. 이것을 믿기 어렵다는 것, 믿을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 기이한 일을 J.I. 패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유대인이 되셨다.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의 아기로 지상에 태어나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만 낸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영화가 됐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청내한 요소가 없다.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이 성육신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거 못 믿고 그냥 그랬대 하고 그냥 넘겨버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이것을 다 아는데 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 죄 없이 대신 죽는 대속물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죄가 있죠. 이것을 인정 못할 사람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좋은 교육, 좋은 환경에 자라도 거짓말하고 이기적이죠. 저희 딸이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에 당이 져 있대요. 당. 끼리끼리 노는데요. 4살 때부터. 야, 선생님이 다 같이 놀라 그러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맨날 우리 여원이를 불러가지고 너는 나보다 못생겼어. 너는 뭐 나보다 키가 작아. 근데 여원이가 걔보다 키가 크거든요. 막 그래서 안 좋은 말만 한대요. 저 선생님이 떼어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서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가르쳐도 못된 짓을 할까? 서로 죽이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사일을 퍼붓고 자유를 억제하고. 어제 뉴스를 보는데 러시아에서 그 강제로 군대 간 엄마들이 푸틴과 면담을 했대요. 17명이. 그중에 한 어머니가 말했대요. 우리 아이들을 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까? 죽이지 마세요 했더니 푸틴이 이런 말을 했대요. 교통사고로도 사람들 죽는데 전쟁터 나가서 죽는 게 어떠냐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머니들도 학을 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으니 미사일을 퍼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월드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즐기고 있는 이 월드컵. 여러분 그 월드컵을 하기 위해 카타르가 인도와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800원을 주고 그 경기장을 지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 이 월드컵을 위해 경기장을 짓는 동안 무려 6,751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일단 16강 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내 형상으로 지은 저 인간, 날로 악해져가는 저 인간 답이 없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저 원죄를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가? 방법은 딱 하나. 저들 모두를 대신에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 그럼 저들을 위해 죽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똑같이 남자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라면 그 원죄가 내 안에도 있으니 인간이 믿을 수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 이 귀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건 예수님에게도 수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밖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우리가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읽었던 여섯째 딸 임신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우리 36절과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6째 딸이라고 시작하죠. 세례 요한의 임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원문을 보면 생식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였어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마리아 이전에 이 여인을 임신시켰어요. 6개월 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증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100살의 이삭을 얻은 것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임신했고 너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임신을 할 거야. 너는 그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마리아와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일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을 믿기 어렵다는 걸 아시고 700년 전에 나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실 거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증명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에 제가 한 말이 다 안 믿어지더라도 하나님 저 안 믿어진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온 게 믿어지도록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나의 추억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추억이 생기면 이거 믿어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있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증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에 그냥 쉬고 있는데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조심히 오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패딩을 사주고 싶다고 해서 패딩이 많은데 왜 사주냐 했더니 어린이집 가서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 유명 메이크업 패딩인데 우리 애들만 솜털 잠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솜이 우리 털보다 따뜻해 사주지 마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원이가 잠바를 입으면서 내 잠바는 너무 무거워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줘야겠다 사줘라 그러던 차에 지난주에 한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게 됐어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들이라 이렇게 용돈을 조금 주셨어요. 아내랑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줬어요. 그냥 이걸로 사라. 살 줄 알았는데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사냐 그랬더니 가격을 보여주는데 저는 아이들 패딩이 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정말 아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임산부가 있는데 뭐 어른들 패딩 값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제가 그냥 사라. 개척교회 목사 자식들이 너무 비싼 거 입고 다니는 것도 더 안 된다. 그냥 사라 했더니 더 좋은 거 사고 싶었나 봐요. 근데 못 사고 있는데 어저께 저희 교회 금요 예배마다 와서 찬양인도하는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회사에서 유명 메이커 아동복 50% 할인 쿠폰이 나왔는데 저희 집안에는 아기가 없어서 쓸 데가 없는데 목사님 쓰실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게 왔어. 근데 저희 아내가 할렐루야 하려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쿠폰이 제 아내가 딱 사주고 싶은 그 브랜드의 그 쿠폰이었어요. 보여주자마자 본인이 사고 싶은데 위시 리스트에 걸어놓은 걸 저에게 1초 만에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제가 개척하고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교회 정말 아무도 없이 문 닫고 혼자 있음에도 지난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임대료가 없을 때 갑자기 전화 와서 임대료 내주겠다는 분도 있었고, 휴가가 가고 싶었는데 휴가가 갈 수 없을 때 회사에서 숙박권이 나왔다고 준 분도 있었고, 정말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가 있을 때 제가 그 하나님과의 추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버티시겠구나라고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견디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마리아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의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이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리아에게 갔고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너를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천사의 일방적인 선포였어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여종이란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둘로스라는 말인데 주인을 결코 거스릴 수 없는 하녀와 같은 자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행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쉬운 고백이 아니죠. 천사는 너에게 은혜가 있다가 했지만 이건 사실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막 가르칠 때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이 말은 유대 문화에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너무 탁월한 걸 보고 놀라면. 근데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했던 것은 저거 마리아가 어디서 딴 남자랑 임신해온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취급, 마리아도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일평생 산 거예요. 여자로서 쉬운 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그것을 다 감수하고 은혜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을 통해 이뤄내기 위해. 성경으로 보면 은혜를 입은 거지만 사실 고난을 입은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믿고 말씀을 이루기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이 대표적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그는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버림받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부담스러운 도전을 은혜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받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나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본인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한번 살다가 100년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님과의 추억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 추억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기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2월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